갈라디아서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때로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스스로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로만 판단하기에 속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에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를 속이지 않을 수 있는가? 먼저는 외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척하는 신앙생활 버려야 돼요. 또한 나를 속이지 않는 것은 나를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속이지 않는 것은 내가 져야 할 짐을 내가 지는 것입니다.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를 속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고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라는 말처럼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고추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다른 열매가 맺지 않고 심는 대로 고추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면 칼로 정권을 잡은 자들이 칼로 망하는 것을 보면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불의와 부정을 행하여 부를 누린 자가 부정과 불의로 인하여 모든 재산을 잃는 것을 보면 심는 대로 거둔 것입니다. 그러나 의와 진리로 심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심는 대로 거둘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본문 7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함께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원문에는 수동태입니다. 즉 내가 스스로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속임을 당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속지 말아야 되죠? 당연히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에게 속지 않아야 믿음을 지키고 심는 대로 하나님 앞에 거두게 되어 있어요. 사탄은 우리 마음에 욕심과 탐심을 갖게 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데 그 길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욕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때로는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또 거짓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욕심을 가진 자의 결과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 암송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욕심을 주는 것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탐심을 갖게 하는 것도 사단이 주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사단은 우리 마음에 교만의 씨앗을 뿌리는데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사단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의에 내가 빠진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죄악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사단은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와 그리스도들이 일어나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경고하셨어요.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함께 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똑같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간판을 걸었지만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전통적인 교단의 이름을 걸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친구나 분위기나 환경에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나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라도 사람은 환경이나 친구나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 모르게 그 잘못된 영향에 빠져서 죄를 범하고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겉모습만 볼 수 있기에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감동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업신여긴다는 것은 무시하다, 멸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멸시를 당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복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명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줘야 할 것들 중에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몰래 자기의 장막 땅 속에 감추게 됩니다. 스스로는 생각했겠죠. 야, 이거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결국 아간은 잘 아시는 대로 그의 가족과 그의 소유 모두가 아골 골짜기에서 돌무더기가 됐고 불로 태워져서 다 멸망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에 심는 대로 거두온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사로잡아오고 살찌고 기름진 것을 다 잡아왔어요. 하나님이 모를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지적하시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비유의 말씀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고 하나님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땅과 얼마를 감추었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한날 부부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왜? 하나님은 만홀히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 함께 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심는 대로 거두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함께 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따라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진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맺는 씨를 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얻고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심어야 할 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대로 잘 심어서 이 땅에서도 좋은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영생의 복을 받고 면류관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본문 6절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당시의 갈라디아 교인들이고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란 말씀을 가르친 일에 수고하는 오늘날 목회자를 의미하고 있죠. 에베소 4장 11절 함께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물론 사도나 선지자는 이제 사역이 끝난 거고요. 복음 전하는 자로 삼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인데 이게 동등어입니다. 그러니까 정관사가 목사 앞에 붙어있으니까 목사는 교사, 즉 가르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목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은 물론 물질적인 것, 좋은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함께 하라는 것은 쓸 것을 공급하라, 신령한 것을 나누라라고 하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것은 목회자에게 영적으로 좋은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먼저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영적으로 좋은 것 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지만 다른 교회 보면 목사의 마음을 걱정 끼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처럼 편안하게 하는 것, 그게 영적으로 좋은 것을 심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좋은 것 심어야 돼요.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잘 섬겨야 되고 그를 위해서 심어야 돼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목사가 목사를 잘 섬기라 이런 말씀하기는 참 쑥스럽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본래 저희 교회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잘 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그냥 강해 본문에 나오면 언급하고 지나갈 뿐입니다. 혹이라도 성도들이 시험 당할까? 무거운 짐이 될까?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죠. 전에 목회할 때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한 2년 동안 신앙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한날 목사님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상담실에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11조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 그 성도가 텐트 만드는 공장을 했는데 부도가 나고 수금을 못 받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먼저 신앙을 가졌던 누님이 야, 너 11조 드리느냐? 라고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2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나왔는데 11조에 대한 것을 들어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11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야, 이걸 성경대로 가르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내가 빼앗고 있구나라고 하는 자책감에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후에 그분이 서리 집사가 되고 이제 경상도로 이사를 했는데 지금 경상도 밀양에서 남편은 안수 집사로, 아내는 권사님으로, 또 세 자녀는 서울에서 좋은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범박동에 가족이 다 함께 여름 휴가 때에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렸던 적도 있죠. 이 권사님은 지금도 목회자를 섬깁니다. 명절이 되면 좋은 곳을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함께 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악한 영이 득실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천국의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보살피기 위하여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레위 지파들에게는 이 땅의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0장 9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여호와의 일만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들로 하여금 받았던 땅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했고, 그리고 그들의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육신적인 삶을 살게 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 함께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목회자는 이 땅에서 직업을 갖고 사업을 하는 자들이 아니기에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좋은 곳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러분, 왜 목회자에게 심는 것이 복이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기근 중에 사르밧 과부는 가루에 통에 밀가루가 조금 남았고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았어요. 아들과 함께 마지막 떡을 하나 만들고 죽기를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야,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오라 할 때 사르밧 과부는 먼저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서 심었습니다. 정말 귀한 헌신이죠. 마지막 남은 것 다 바친 헌신입니다. 그 결과 어떤 복을 받았죠? 열왕기상 17장 14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그 떡을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축복해 주었고 그 결과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천국에 가신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데 농사를 지을 때 첫 열매를 꼭 가지고 와요. 뭐 토마토 한 봉지, 뭐 여러 가지죠. 뭐 오이, 뭐 여러 가지. 그럼 목사가 그걸 먹을 때 그냥 먹지 않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에도
어떤 권사님에 의해서 식사를 대접받는데 그냥 먹지 않잖아요. 대접하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입고 있는 양복이 우리 권사님이 심으신 건데 이 양복을 입을 때마다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잖아요. 제가 입고 있는 이 가운이 참 비싼 가운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심으신 거예요. 가운을 입을 때마다 그 권사님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차 기름을 넣을 때마다 그 유류를 심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앞에 언급한 경상도 권사님이 이번 구정에는 참 지혜로운 것 같아. 한 번 먹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래 먹을 수 있는 그 반씨인가요? 아주 고급스러운 거 큰 박스로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을 때마다 기도해 줘야 돼. 설교 준비하면서도 먹으면서도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목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영적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심고 있기에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매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처럼 목회자를 위해서 좋은 것을 심는 자는 당연히 복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이 있죠. 좋은 목회자는 좋은 성도들의 기도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함께 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목회자에게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잘 심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돼요. 본문 8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육체의 사람이 있고 성령의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새 사람과 옛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지배를 받지 못하면 누구라도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를 위하여 심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씨앗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19절에서 21절 함께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다는 건 이걸 심는 거예요. 음행,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시기, 분냄. 여러분 이거 심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천국 가야 될 복 받을 자들은 뭘 심어야 돼요?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돼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령에 따라 그 씨앗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씨앗들, 성령의 열매들 기억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볼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집에서나 친구들이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이거 심는 거예요. 사랑을 심고
희락을 신고, 화평을 신고, 오래 참음을 신고, 자비를 신고, 양선을 신고, 충성을 신고, 온유를 신고, 절제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성령에 따라 온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전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 말씀 보는 것, 하나님 자랑하는 것, 이거 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둔다 그랬어요? 영생을 거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받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영광, 나의 자랑을 위하여 심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위하여, 왜냐?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함께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가져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때, 그래서 우리가 늘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위하여 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오늘 주관해 주시사 성령으로 심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나 가사 일을 할 때나 친구를 만날 때나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이 9가지 열매의 씨앗들을 심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 말하고 성령에 따라 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심게 해주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함께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영생을 거두게 돼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는 진리를 잊지 말고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영생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선을 심어야 돼요. 본문 9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함께 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선으로 착한 일, 좋은 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 어려운 자를 돕는다든가,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한다든가, 아픈 자들을 찾아본다든가, 헐벗은 자에게 입을 옷을 준다든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는 것, 괴로움에 있는 자들을 찾아보고, 절망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 소망 주는 것, 이 모든 일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낙심하지 말지니란 착한 일을 하다가 지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착한 일은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한 번은 잘할 수 있어요. 계속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착한 일을 계속해서 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임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 때가 이름에 거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할 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함께 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반드시 우리는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피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심판주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로 구별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있어야 되죠? 중간쯤 있으면 중간은 없습니다. 오른편이나 왼편밖에 없어요. 전부 오른편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의 형벌을 주세요.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죠. 마태복음 25장 34절 함께 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 가장 귀한 복을 받게 되었죠? 잘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뭘 심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을 심은 거예요. 그랬더니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누구에게 이 선을 심어야 되는가? 본문 10절 마지막 절이죠.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다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선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더욱 특별히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겠어요. 여러분, 모든 이에게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선을 심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기회가 있는 것 아닙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심어야 돼요. 마지막 심판날에 오른쪽에 양으로 구별되어 약속하신 복을 받은 자들이 심판주 되신 주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언제 우리가 영접했고 헐벗은 것을 보고 언제 옷을 입혔습니까? 언제 주님이 병드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봤습니까? 우리 한 게 없어요 라고 할 때 잘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 함께 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 앞에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심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우리가 오늘 저녁 설교가 다 함께 천국 가자 이런 주제인데 우리 믿음의 가정을 왜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우리 함께 천국 가라고 하나님이 이 온전한 교회라고는 배에 우리가 같이 타게 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들이 항상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항상 편안한 거, 항상 부유한 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선을 심는데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믿는 자들에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더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에게 선을 행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 2장 45절에서 47절 함께 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우리가 서로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선을 행한 자 심는 대로 거둡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복을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2장 7절 함께 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심는 자에게 영생의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착하게 살아야 돼요. 지난주에도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라. 이게 우리가 심는 겁니다. 그러면 심는 대로 거두어서 정말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는 날 오른편으로 구별하여 영생의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선을 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좋은 거 심으면 좋은 열매 맺고요. 나쁜 거 심으면 나쁜 열매 맺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그렇게 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현재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내가 심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지옥에 떨어지기도 하고 천국의 복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천국 백성의 소망을 가졌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반드시 좋은 것을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이 뭡니까? 먼저는 말씀을 가리키는 목회자에게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영적으로 기도를 더 심어야 되고, 또한 육신의 필요를 따라 심어야 됩니다. 이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심는 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을 위하여 살아서 심는 자들은 썩어질 것을 거둘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늘 심을 때,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착한 일, 선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생각하지 말고 기회 놓치지 말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도움 주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심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생의 복은 물론 면류관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